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던 이 예레미야에게는 계속된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마탄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밀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지금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운명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변의 인근 마을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성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전한 장소로 여겨졌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 암울한 그 시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괜찮을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바벨론의 이 공격과 압제로부터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될 거야. 지금 우리는 이 성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들을 치는 것임을 유일하게 보고 있는 그 쓸쓸함이 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가 죽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이 반역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망하게 될 것이고 온전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만이 목숨을 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계속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은 화가 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시드기야 왕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관들은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난을 구하고 있다. 지금 그는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든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이러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사기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불편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도 이 메시지를 없애기 위하여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불편한 메시지를 없애기 위하여서 메신저를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은 이 고관들의 죽이소서라는 이 압박을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그래? 그럼 너희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지라고도 못하는 그러한 유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은 귀족들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떤 주체적인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튼튼하지 못한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왕도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약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이지만 많은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중들의 힘입니다. 흩어있는 대중들은 힘이 없지만 대중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들도 무섭고 또 백성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떠한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단하기보다는 그냥 5절의 말씀처럼 비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이제 고관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그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이었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은 것은 이제 음식도 안 주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죽을 수도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인 이 에벤멜렉이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이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벤멜렉은 분명히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일들이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 일들이 분명히 악한 것임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에벤멜렉에게 지시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에벤멜렉은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왕궁 곳간에 그 창고에 가서 헝겊과 낮은 옷을 가져다가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구스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이 일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사회가 제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상이어서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다른 외부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상당히 낯설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에벤멜렉은
외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든 이스라엘에 와서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외부자의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자로서 많은 공경과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도 이러한 고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마음이 갔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찾아갔고, 또한 그가 외부인으로서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예레미야는 에게 하는 이 일들이 악한 일이다라고 지금 왕에게 찾아가서 직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은 창고에서 헝겊과 혼옷을 이어다가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엄중한 시기를 지날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왕은 사람들 앞에서 막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듣는 귀는 백성의 소리를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이기도 하고, 또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권력에 취하다 보면,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다 보면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게 되고, 예언자의 말은 무엇인가 불쾌한 말로 여겨지면서 결국에는 점점 더 안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고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워지면 내 속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기 바깥에 있는 신하들이 혹시 나를 해칠지도 몰라 하면서 경계의 담벼락이 점점 높아집니다.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잘 듣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이었던 노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의 색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5가지 소리가 귀를 먹게 한다. 그러니까 잡다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왕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달콤한 그러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점점 귀가 닫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웃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운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을 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주시던지 간에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백성을 지키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